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 99페이지 또는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9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이제 일본에서 한류 스타들이 이제 할리우드 스타들 좀 많았잖아요. 지금 뭐 옛날 그 일본 사람들 보면 어른들 보면 지금도 찾아오는 분들이 있던데 그 당시에 한류 스타들을 향한 팬클럽이 많았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가입하려면 조건이 있었대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가입하려고 하는 배우들이 출연한 드라마를 50번 이상 봐야 된답니다. 그리고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된대요. 이 기준이 50번 이상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시험이 어떤 거냐면 드라마를 돌리다가 딱 멈추면 그 다음 대사를 연기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 드라마에 나오는 소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된답니다. 이러한 엄격한 자격을 갖춘 다음에야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의 팬클럽이 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많잖아요. 임영웅이나 이런 사람들 옷도 똑같이 입던데요,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의 이 팬클럽에 가입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실천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것처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탁하신 이 복음의 세계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39절과 4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 말씀처럼 맹인은 맹인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고 인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두 사람이 다 어려움을 겪게 될 확률이 사실은 조금 높죠. 그리고 제자가 자신의 선생을 뛰어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들이 가르칠 때 이 제자가 자기를 뛰어넘을 정도까지는 안 가르치거든요. 그 살짝 밑에까지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노하우가 있어요. 자식들한테 부모들이 식당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가르칠 때도 보면 자신만이 아는 레시피가 있어요. 꼭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 맛이 안 나.
그래서 그걸 언제 가르쳐 주느냐? 돌아가실 때 가르쳐 주잖아요. 들어보면 별거 아닌데 딱 그거 하나로, 그죠? 근데 대부분이 그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MSG죠. 식당 같은 경우는 딱 그죠. 다만 이 40절에서는 이 제자가 선생과 같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온전하게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온전하게 되다라는 말에는요, 일반적으로 결점이 없다보다는 완전하게 목적에 이르다, 그리고 완전히 갖추었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반면에 신앙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40절에서 온전하게 되다라는 말은 제자들이 선생의 가르침을 온전히 쫓게 된다면 그 선생과 비슷하게 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의 이면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바리새인 등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이나 다른 사람과는 좀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운 모든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키의 성장이나 규모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죠. 이 제자가 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런 다음에 제자가 해야 할 일은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지 않는 것에 익숙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 자신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제 안에도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는데,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얘기를, 야, 나는 그래도 40대까지 내가 어려움을 겪는 그 시간까지 나는 내가 목회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의 90%를 쓴 것 같아. 근데 그 이야기에는 이만하면 됐다라는 마음이 있죠. 남들이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나는 지금 다 쓰고 이만하면 됐어 라고 하는 제 자신의 스스로의 만족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적다면 항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죠. 말씀 앞에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 삶이 하나님에 대해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이렇게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선생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선생은 제자한테 100%를 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99.99를 가르칩니다. 나머지 0.0001은 본인이 갖고 있어요. 그것은 못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그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제자가 선생에게 배운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찾으면서 자기 연구를 시작하면서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만의 깊이 있는, 예를 들어 학문이라고 하면 학문적인 깊이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선생 밑에는 훌륭한 제자가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선생을 통해서 배운 것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계속 자기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만하면 됐어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길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43절에서는 이렇게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오늘 나를 바라보고 있는 신앙의 후배들의 롤 모델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죠. 자녀는 부모가 하는 대로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씨도둑질을 못한다고. 그죠? 자녀는 부모가 하는 대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후배들 또한 신앙의 선배들이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죠. 서울에 있을 때 청년들을 지도할 때 얘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어른들하고 똑같구나. 어른들하고 똑같구나. 그 생각을 들었어요. 어른들이 그 교회 어른들이 하는 모습들을 이 친구들도 거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기억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의 행동들을 날 안 보는 것 같지만 아이들이 다 보고 배웁니다. 똑같이 합니다.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어려움이 있고 속상해서 술을 먹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저희 선친은 자기는 술을 먹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선친만 한 게 아니라 저희 큰아버지도 하셨어요. 근데 선친은 뭐 목사기 때문에 술을 안 먹은 것도 있겠지만 본인은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망가진 것을 봤기 때문에 본인은 안 먹었어요. 근데 큰아버지는 그걸 원망하면서 드셨어요. 두 가지가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부모는 원망하면서 자녀는 원망하면서 부모를 따라가요. 또 부모의 잘못된 것을 보고 자녀들이 결단해서 안 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자녀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부족함을 우리 아이들이 하는 걸 보면 섬뜩섬뜩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저렇게 보여줬구나. 내가 저렇게 했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섬뜩섬뜩하고 미안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신앙의 선배된 우리도 모르게 이미 선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언제 선배가 되고 싶어서 이미 지나 보니까 이 나이가 돼 보니까 이미 선배가 돼 있어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목사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목사님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목사가 어떤 목사 밑에서 부목사에 있었는지 전도사로 있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목회 방향이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전에 박 목사님 통해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갖고 있는 자긍심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훈련받았던 그 마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 수준들이 높아 있죠. 그 웬간한 이야기는 안 들려요. 그렇다고 또 웬간한 오림이 있어도 흔들리지도 않아요. 왜?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겪어냈고 이겨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좋은 목사 밑에 좋은 성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녀가 생기는 거예요. 좋은 신앙의 선배 밑에 좋은 신앙의 후배들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신앙의 선배로서의 우리의 역할들이 주어져 있어요. 그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일화입니다. 옛날에 조만식 장로님이 오산 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을 이제 가르쳤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본인이 있는 교회에 나중에 주기철 목사가 신학을 나왔을 때 그 교회 전도사로 모셨어요. 어느 주일날 조만식 장로님이 이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밖에서 손님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예배 시간 후에 들어왔어요. 아시잖아요? 그 주기철 전도사죠 그때. 조만식 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마시고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랬답니다. 웬간한 사람들 기분 나빠서 가죠. 제자인데요. 내가 장로인데 가죠. 당연히. 그것도 목사도 아니고 전사인데 가죠. 그런데 그 예배 시간 동안 조만식 장로님이 그 자리에 서 계셨대요. 그리고 나중에 주기철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조만식 장로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조만식 장로님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온 교우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좋은 신앙의 선배 밑에 좋은 목사가 생기는 거고요. 좋은 성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자녀들이나 후배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삶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 스스로 나를 돌아보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의 영적인 민감함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영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앞으로 수많은 좋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의 목표죠.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어른된 선배된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기의 권리나 자기의 목들을 포기했던 교회들이 다음 세대가 모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참 어렵습니다. 그런 거죠. 저는 이제 그 집사람하고도 그런 얘기하고 친구들도 하고 그런 얘기했는데, 우리는 낀 세대야. 우리 때 우리 어른들 모시고
우리 자녀들 해주지만 위에 모셔야 되고 밑에도 모셔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는 그런 모심을 받지 않아. 그렇지 않으세요? 죽으라고 고생하셨잖아요. 그 어른들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나도 아프죠. 근데 이 자녀들이 나를 돌보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생각이 완전히 다른. 저희 선친 묘에 제가 이제 1년에 한 2번은 가요. 봄에 가을에 가는데 볼초하러 가는데 우리 아이 작은 애가 한번 따라갔었어요. 큰 애하고 한번 따라갔는데 근데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아빠나 엄마가 죽으면 거기 묘에 땅이 조금 있어요. 화장해서 거기 뿌리든 아니면 한사 파서 그냥 집어넣고 오지 마 그랬어요. 그것 또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마지막, 제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기대하지 않아요. 오고 안 하고는 그들의 몫이지만 기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까우면 모르는데 멀거든요. 여기서 주풍령까지 가야 돼요. 멀어요. 어렵다라는 거죠. 오지 마라.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면 되는데 오지 마라. 마지막이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질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 구석구석에 복음이 전달되게 될 겁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델들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워 가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될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사실 우리도 돌아보면 그런 좋은 신앙의 선배들 밑에서 배웠잖아요. 그는 저 같은 경우는 좋은 아버지 밑에서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알게 됐을 것처럼 여러분 또한 그런 좋은 신앙의 선배로 또 교회를 세워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목하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좋은 신앙의 선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신앙의 모습들을 저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아니 하나님과 깊은 신앙의 모습들을 저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저들 또한 하나님과 우리보다 더 깊이 있게 만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좋은 신앙의 선배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